요즘 교회가 참 많이 순환을 당하는데요. 코로나 한방 때문에 그냥 교회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하고 그나마 나오던 성도들, 신자들 가운데도 지금 우르르 떨어져 나가서 지금 딱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지를 하시는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가르는데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기질 한번, 코로나라고 한 그 전염병을 기질 한번 딱 해보니까 교회가 딱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는 뭐예요?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성도가 신자 수를 한번 자랑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닥 쭉정이들인데 쭉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신앙이 제대로 여러분 올바른 믿음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 뭘로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으로 믿음도 결정이 되고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도 결정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겐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쿵쿵 정말 때려서 이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누군가는 암만 말씀이 때려도 꼼짝달싹 안 하고 여기 아무 느낌도 없어. 이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육적인 여러분 책 읽듯이 다른 책 읽듯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또 얘기 듣듯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이 말씀을 나한테 가지고 들어와서 들려주게 할 때 이때 말씀이 나를 이 가슴을 쾅쾅 울리는 망치 같은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왜 여러분 말씀을 듣다 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 있는 책들은 읽으면 재밌기라도 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똑같은 글자인데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잠이 쏟아져요. 육적으로 들으면 잠이 와요. 왜? 이건 성령이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세상 책을 읽거나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은 잠이 와요. 근데 이거는 잠이 쏟아지고 이거는 그냥 아무 재미도 없고 딱 이유는 하나예요. 이건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밤낮 육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걸로 접근하니 이 말씀이 전혀 내 가슴에 닿기랍니까? 성령을 사모하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가 먼저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 받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육적으로 받으니 세상 소리보다 더 재미없고 그러니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그냥 꾸벅꾸벅 잠이 오고 이거 어쩌면 좋아. 나는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요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세상 책 읽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해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전혀 조금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어. 오히려 변화되는 게 아니라 대적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을. 제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사모하시고 받으세요. 오늘 성령이 이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의 기록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의 목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 단에 서면 내가 먼저 알아요. 벌써 전하는 내가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전할 때는요, 내가 알고요. 성령이 내가 덜 붙들려 전할 때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기도하고 이 단에 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읽은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근데 누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이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야, 우리 서양준 집사님 한번, 우리 김혜 권사님하고. 왜 여러분은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왜 저 두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건 무서운 두려운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부터 벌써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안 받으면 나의 말이에요, 이거요. 성령으로 안 받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이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받으면 이건 나에게 꼭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 들어와 주세요. 사모해야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밀어내면 밀려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시간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말씀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은혜로 지금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한 개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요. 말씀이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받지 마시고요.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열겠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저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천 년 전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저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이냐, 모든 불의가 모든 죄, 추악, 탐욕, 악의,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그리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미련해서 우매하고 배반하고 약속을 배반하고 무정하고 무지하리한 자, 모든 죄가 여기 다 해당돼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아멘. 저도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했어요. 너는 사형이라고.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은 이 죄 가운데 단 한 개도 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수근수근 해보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랑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해요. 부모를 거역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직 부모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저와 여기 앉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사용이 어디에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두렵질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꼼짝없이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제목에 걸려서 저와 여러분은 꼼짝달새 없이 지옥 형벌을 맡아놓은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 작은 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면서 제 영혼이 지금 사형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이미 사형으로 딱 해당된다고 정해놔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두려운 줄 모르고 이까짓 거 육신 조금 치사율도 1%밖에 안 되는 이거 1%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호들갑을 떨고 죽자 사자 여기는 중요한 줄 알고 매달려서 교회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화상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억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셨기에 우리는 그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다예요, 삶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나가서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살면서 살되 반드시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이제 안식일 하루는, 딱 하루는, 이제 7일째 되는 하루는 너희들이 이 모든 일도 다 그치고 너희를 위한 일은 다 스톱하고 오직 나를 위한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게 안식이래요. 응?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안식일은 영영이 변개할 수 있는 규례라. 자손 만대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변개할 수 없는 규례라고 도장을 3번씩이나 땅땅땅 찍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말합니다. 안식일 율법이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걸 인간이 바꾸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오직 왜 회당에 모이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할렐루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근데 어쩌자고 교회가 문을 닫고 코로나 조그만 것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영광을 짓밟아 놓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줄 모르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왔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왜 이 나라가 자꾸 위험한 지경으로 끌려 내려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정치가들 때문이에요? 믿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개떡같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임했는데 참으시는 거야. 큰 교회가 앞장서서 WCC 종교연합주의를 외치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데 구원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저 대순진리교도 있다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서 모임을 갖는 이런 교회 큰 대형교들이 앞장을 쓰고, 이거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보다 더 더러운 짓인데 이런 배교를 하면서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위험이 오니까 피하자고 피하고,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걸 왜 모르는 거야? 이 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영의 흐름을 전혀 몰라. 마귀 새끼는 지금 기뻐 날뜁니다.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생명이 뭐예요? 교회 생명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예배를 스스로 피한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럴듯하죠. 인간적으로 보니까 모이는 장소에
이 코로나가 전염되니까 이거 안 모여야지. 오늘 우리가 잠언 새벽기도 때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살펴봤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 같아. 그런데 필경 끝에 가서 보면 죽는 길이야. 자,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거야. 그래서 지금 자꾸 정부에서도 문자가 옵니다. 저도 오늘 또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종교 모임 자제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 끝은 필경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요. 반드시 여러분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 그때 보세요. 이런 교회가 이런데 순교할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건 여러분 조그만 전염병 안에도 흔들거려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순교. 여러분 내 칼에 목을 들이대고 너 신앙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이럴 때 그 신앙 안 놓겠다고 할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흔들리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상실된 거예요. 이거 말씀을 받아도 인간의 지식으로 받고 무슨 책 읽듯이 읽고 들어도 무슨 재밌는 얘기 듣듯이 듣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말합니다. 말세는요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요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진리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누가 달게 받아요? 안 받아요. 마지막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이탈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확실히 만나야 되고, 예수가 천국 문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확실히 만났다면 그 다음엔 천국 가는 길이 맞으며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말씀의 길이 이탈해 있으면서도 이걸 모릅니까 도대체. 오늘은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날입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가슴에 이게 와닿아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게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건데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좋다고 떠들어대요.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웃기지 마세요. 믿음은 많이 모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 뭐예요? 다 쭉정인데 다 날아가 버렸는데. 하나님 기절 한번 하니까, 코로나라고 기절 한번 하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 우리에게도 저 뒤에는 쭉 날아가 버렸잖아. 이거 어쩌면 좋아. 기절할 때 이때 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키 밖으로 날아가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날아가 버렸어요. 큰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큰 교회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저들 한 몸짓 하나에 세상이 여러분 벌써 달라져요. 근데 큰 교회들이 벌써 저 짓하고 앉아 있어요. 자원에서.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키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이자들이 마지막 때 이 껍데기들이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키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이 들고 쭉정이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불에 반드시 태운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서워야 말이지. 안 와닿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야, 내가 이렇게 꼼짝없이 나는 사형에 정한 자로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난 사형에 벌써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구나. 누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받은 거라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럼 당신은 조금 있으면 지옥 가야 돼요. 이제 멀지 않아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근데 사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면 받아야 할 존재요. 사면이 뭐예요? 사면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서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게 사면이에요. 죄를 용서해서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라니까. 자, 이런 죄목에 걸려서 우리는 형벌이,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이미 정해졌어. 이게 선고가 내려졌어. 근데 여기 면제받을 수 있는,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죄 다 제목에 걸려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형 선고가 다 이미 내려졌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딱한 거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한 번째 되는 아들 예수를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은 사형이니까, 죄값은 죽음이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지옥 경벌을 거기서 십자가 대신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딱 보더니 대번에 알아봐요. 세례 요한이 대번에 알아보는데,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양이 제물로 죽어야 됐어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죄를 대신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이 피 흘려 죽어야 죄산 받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간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처리하기 오셨다고 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제3시면 로마 시간 3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내가 저들의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아서 저들을 사면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미 이 제목에 걸려서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가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사면했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제 사면 받으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먼저 와닿아야 돼요. 내가 이 무지막지한 자로구나. 내가 이 제목에 걸려서 나는 꼼짝없이 저 영원한 사형 형벌을 못 면할 자로구나. 내가. 여러분, 이게요 성령으로 와서 다 해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이걸 알게 해주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고 지옥, 반드시 지옥 떨어져야 돼요. 한두 개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려있는 게. 여러분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모든 죄를, 모든 불이라고 그랬잖아. 모든 죄가 여기 다 해당되는 거고, 심지어 여러분 자랑한 것도 지옥 간대. 자랑, 여기 자랑하는 자, 여기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 부분을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랑은 악한 거예요. 우린 나 자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죄악덩어리인데 뭘 내가 자랑을 해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 때문에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저 치욕 형벌의 죄를 다 처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자랑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근데 가진 거 자랑하고 조금 뭔가 남보다 남은 그거 자랑하고,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옥 갈죄 제목에 걸렸다고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누가 이렇게 생각하냐고. 성령으로 이걸 딱 와서 가져오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아이쿠 내가 죽게 된 자라구나,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읽고.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난 몇 독을 했는지 성경 이게 숫자도 못 세요. 내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입에서 반사적으로 성경 구절이 튀어나온 건 읽다가 나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탁탁 꽂힌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물론 내가 일부러 암송하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읽다 보면, 그러면 내가 마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 말씀을 뚫어지게 알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내가 밝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난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난 그 말씀 다 지나쳐버렸어.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씀인 줄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딱 나한테 와서 꽂히는데, 내가 그자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한 자가 나더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한 자가 나더라고.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많은 목사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이, 나를 한 번도 이게 태클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의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hin도상 가서 교회하고 내려와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이 나를 딱 잡는데, 거기서 아이쿠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가 지옥 갈 자였구나, 나였구나. 제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칠 때 아이쿠 비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남있게 돼버려요. 제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운행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셔요. 문제는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 더러운 마음이, 이게 떡갱이처럼 여기가 굳어져 갖고 이게 안 깨져나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을 죽이는 건지 아세요? 이제 그때 심판날에 가서 그때서 이거 깨달아요. 소용없어. 그때 가서는 소용없어. 지금 여기서 깨닫고 여러분이 떡갱이 같은 이 생각 좀 무너뜨리세요. 이거 고정관, 이게 신념이 돼가지고, 이게 믿음보다 이 신념이 앞장서가지고 이게 죽는 길로 날 끌고 들어가는데도 이걸 절대 안 무너뜨리려고 그래. 제발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깨져버려야 돼요, 이게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 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자였는데, 그러면 이걸 여기서 사면할 분은 오직 예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먼저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를 여기서 사면시켜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갈 나 같은 것을 여기서 건져해 줬으니 이 은혜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은혜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근데 왜 이 구원의 은혜를 개떡같이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구원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요, 구원을 어떻게 오다 가다가 얻어 걸린 것처럼, 야, 구원은 다 믿기만 하면 받는 거지. 아이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신자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이 제목에 걸려서 꼼짝달싹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모면할 나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서 그 지옥 형벌을 다 받아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었구나. 이걸 믿는 신자는요, 이걸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 쏟아요. 목숨을 걸어요. 여기 힘을 다해요. 내 뜻을 다 쏟아요. 근데 왜 여러분 되는 대로 시원찮게 믿으면서 구원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화상예배 드리고, 화상예배 성령의 교통이나 있긴 합니까? 화상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현장에서요, TV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한국교회는 걸린다니까. 우리에게도 걸리잖아요. 여기 주르르, 여기 뒤에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저 사람들 불쌍하게 짝이 없고요. 목사가 참 이름을 하루에 4번씩 불러가면서 그들도 꼭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 저를 꼭 구원받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저들이요, 심판탑에 가서 심판 당해서 거기서 할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구나. 보여줄 거예요, 주님. 보여줄 거예요. 봐라, 너희 목사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다.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너 이렇게 기도했어. 너 근데 뭐 했니? 반드시 그 심판탑에서 반드시 물을 거예요. 나는 그게 뻔히 보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게 뭐가 소중하냐고, 이거. 여러분들이 별걸 다 누려도 여러분 영혼이 지옥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못 면한다면 여러분 이까짓 게 뭔 소용이 있어, 세상에. 코로나가 이까짓 게 뭔 대수요. 뭐가 소중한지, 뭐가 덜 소중한지 이걸 모르니 이걸 어쩌면 좋냐고, 이거. 나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암만 떠든다고 해요. 자, 영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설교 보셨죠? 방송 중. 내 설교는 100명도 안 봐요. 그럴지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꼭 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때가 은혜의 때예요. 주님은 우리 육신을 입혀놓고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형벌, 이 사형에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이 제목에 걸려서, 이 수없는 제목, 내가 말한 이 제목에 걸려서 너는 이미 사형 선고가 정해졌으니 네 육신을 입고 있는 때 빨리 돌이켜서 여기서 사면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육신을 입혀놓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거라고요, 이거.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얼마나 은혜 받을 때인지 몰라요, 이거요. 근데 이걸 전부 밀어내고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 생각으로 밀어내고 앉아있고요.
귀신명으로 밀어내고 앉아있고요. 말씀을 어쩌자고 밀어내고 앉아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만들어줘야 천국 가는 건데, 근데 다 밀어내고 앉아있어. 나 같은 작은 교회 목사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아예 뭐 이런 나 같은 교회 목사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설교도 보려고 그러잖아. 참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설교를 듣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육이 살면 뭐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육신을 입혀놓고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는 때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때,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를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안 받는 사람은요, 내일도 못 받아요. 잘 기억하세요. 이 시간 은혜를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이야 내일도 받아. 아멘. 지금 못 받으면 내일도 못 받는다니까. 제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예요. 여러분 지목이 걸 여러분 틀림없이 사형에 이미 정해진 자예요.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 형벌을 이미 십자가에 다 처리해 줬으니 그 예수님을 제발 마음에 모시고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것밖에 가치가 없는 줄 아시고 여러분이 예수께 다 쏟는 거예요. 되는 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 적당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여러분들이 속아요, 마귀한테. 야, 너 적당한 신앙 붙더니 너희 교회 같이 그렇게, 너희 교회 같은 데 어떻게 천국 가냐, 너희 교회 같이 이래요. 저 더러운 원수는요.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저는 운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눈을 팍 무릎 두고 찾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넌 적당한 신앙 붙들래요. 저는 나를 지옥 보내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그냥 이렇게 덤벼들면서 너 보고는 적당한 신앙 붙들래요. 넌 예수 믿었으니 됐네요. 봐라, 너 사도행전 2장 1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 너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를 들어가리라는 말씀은 뭐냐고. 이게 반대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반대가 왜 되는지도 찾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불리한 말씀은 던져버리고 나한테 유리한 말씀을 받아들이네. 마귀 새끼 수법이야. 여러분, 나한테 불리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살아요, 내가. 그러면 주의 이름을,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 어떻게 부르냐니까. 아멘.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가 나 아니면, 나는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다. 예수님, 나는 영락없이 형벌, 저 사형에 저 영원한 지옥 사형에 형벌에 해당하는 자다 나는. 근데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이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잖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부르는 이름, 이렇게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뜻은 모르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뭐 어쩌면 좋냐고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요, 어떻게 목사님같이 그렇게 붙들어요? 물론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따라오다 보면요, 처음에는 의지 가지고 내가 하느라고 힘들지만 붙들고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끌어가요. 성령이 붙들고 끌어가면 그때부터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왜 다르게 못 살아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끌고 가면 말씀 떠나도 못 살아요. 현찮은 신앙 못 붙들어요. 근데 여기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에 다 포기해버려. 아유, 나는 안 돼 하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와서 붙드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성령도 못 붙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런 신앙을 붙들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엔 성령이 와서 꽉 붙들고 끌어가면 이때부터 기쁨이 넘치는데요. 정말 말도 못한 기쁨이에요, 이건요. 힘든 게 아니에요. 기뻐서 차원으로 막 나도 모르게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한국교회는 성령도 없어. 이렇게 성령 역사하기 전까지 다 육적인 거. 지금
이따가 우리가 오후 예배 때요,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회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할 텐데 적당히 하지 마시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고요, 이 코로나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내리신 이 재앙입니다 이거.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정치 잘못한다고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대문할 줄 알지, 가슴을 찢고 회개할 줄 알아서 참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대들긴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사면 받았다면요, 딱 두 가지예요. 사면 받았다면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이분 아니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아니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이분께 다 쏟게 돼 있어요. 이분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절대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이분이 싫어하는 건 절대 내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이분이 싫어하는 건 지금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건 지금 거기엔 박수에 놀아나고, 오늘 안식일 특별하게 오늘은 너희들 다 다른 거 다 피하고 나한테만 집중해서 영광 돌리라고 한 날, 이 날을 왜 예배 교회당 문을 닫고, 그리고 마귀 새끼 박수 치는데 거기 가서 이게 무슨 주님 몰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아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싫어하는 건 절대 죽어도 안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죽어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사면 받았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사면 받았다면요, 옆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널려 있잖아요. 여기 이 지옥에 걸려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기다립니다. 사형 날짜 언제.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법무부 장관이 딱 사인 나면 그날 아침에서야 알게 된다요. 죄수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래서 죄수는 사형수는 자기 이름 부르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면 덜컥 한다는 거예요. 왜? 사형 날짜인가 보다 하고, 집행 날짜인가 보다 하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언제 집행 날짜인지 몰라. 아멘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오라 부르시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죽음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예수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은요, 확실하게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는 분은요, 아까 예수님께 전부 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놔두지 못해요. 살려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 맡긴 영혼, 나는 그릇이 작으니까 나한테 이 영혼만 맡겨주셨나 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나한테 맡겨진 영혼 어떻게 살려내야 된다. 이것밖에 나한테는 안 보여요. 절대 지옥 가게 하면 안 된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주님이 증인이세요. 주님이 다 아셔요. 왜 그럴까? 이게 내 마음일까요? 아니요. 내가 여기서 노인받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은 내 주님을 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더라고. 특히 우리 호산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 이 영혼들은 절대 지옥 가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래야 여기 쏟는 거야. 여러분 가족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눈물 뿌려서 정말 여러분 남편 바지가랑이도 움켜잡고 당신 지옥 가운데 넣고 그 앞에 눈물 좀 펑펑펑 흘려보세요. 정말. 당신이 다 지옥 간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당신은 사형선고가 이렇게 떨어져서 당신은 지옥 가는데, 여러분 이게 보이면요 천도 하나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 가족이 먼저잖아. 같은 울타리 안에 사니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예요. 여러분 난 다른 교회 성도, 왜 내 울타리 바뀌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가 무슨 헌신을 얼마나 했니, 누가 예배당을 줘서 하나님께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우리 교회 성도 저 뒷구녕에 앉아서 이렇게 속썩이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나오고 그래도 그 성도 하나가 나한테는 중요해. 아멘 하세요. 왜? 우리 호산나게라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가족권이 안 돼요. 참 미안해요. 나는 그래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다른 교회 성도, 다른 교회 목사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인가군이 다 됐다고 막 자랑할 땐 나는 쥐죽으로 가만히 있어요. 야, 저 교회는 이렇게 이런 말씀 전하지도 않는데 저 교회는 무슨 복이냐.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전해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꼼짝달싹 안 하는데 난 우리 교회는요,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우리 교회는 더 큰 이 마귀가 역사하더라고 보니까. 더 큰 마귀가. 목사가 영적이면요, 항상 그 대적하는 마귀가 꼭 들어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불과 얼마 전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럼 이걸 물리시면 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기도가 별로 특별하게 다르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딱 안타까운 거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깊은 교통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변죽만 울리다가 많은 기도를 해버리니 그냥 답답한 거예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거 오늘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사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예수가 아직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셨다는 게 여기 마음에 안 와닿는다면 이거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가슴을 열고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죽게 생겼네요. 난 꼼짝없이 사형 선고 당한 자라 집행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니 주님 오라 부르시면 딱 쏘서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나 여기서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현찮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현찮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자인데 이를 살려주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뭐가 귀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낳아줬지만 그것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리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 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제목을 처리해 줄 수가 없잖아. 이걸 처리해 주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현찮게 믿겠냐고. 정말 여기 쏟아야지. 이렇게 쏟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주의 이름 부른다고. 그러니 난 답답하고 참 안타까워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요, 소경한테 속아서 소경이 돼서 지옥 들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소경이 소경을 일으키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좋냐고. 어려우지 않는 사람 정도 반드시 이거 말고는 가치가 없어요. 예수 말고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데 여러분 지금 더욱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 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건데 그때 반드시 들려 천국 들어가야 돼요.